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가 비교적 잘 아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첫 번째 시험은 40일을 금식하여 줄이신 주님께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저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높은 꼭대기 위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고 너는 머리토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증명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지 않겠느냐. 그래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갔어요.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내게 한 번만 절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마귀는요 천하만국이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하만국의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 여러분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마귀가 주인인 줄로 알고 마귀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신앙인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가름하는 방식은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 참 훌륭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신이 비록 직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엄청난 은금부와 건축자재들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고백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그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 주의 것이라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요 시편 16편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어려워요.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내가 받을 재산과 마실 잔을 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받을 목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베들레헴에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을 때나 이스라엘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때나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쥔 왕이 되었을 때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분깃을 주시고 나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것이 많던지 그것이 적던지 크던지 작던지 원망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적다고 남들과 다르다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도로 가지고 가실 권한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기쁘게 누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시는 선한 청지기 다 되실 수 있는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요, 마치 천하만국의 영광이 다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자기가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은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합니다. 경배하면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 2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마귀를 경배하라고 할 때도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그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경배 2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께 경배.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를 경배하는 마귀 경배자이든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경배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요 방향도 내용도 완전히 다르습니다. 먼저 마귀는요 영광만 보게 합니다.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었잖아요. 영광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세상에는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분 그래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영광 중에 제일 큰 영광은 재물의 영광, 입모양이죠. 권세의 영광, 지식의 영광, 인기 스타들이 누리는 인기의 영광. 세상에는 영광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마귀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 영광에 잡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그 영광만 바라보고 영광만 쫓아가는 삐뚤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셔요?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은요 좀 알려지고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목에다 심을 주고요, 나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양일교회 다닌다 그래요. 그런데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꼭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냥 집 앞에 가까운 교회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 가까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벌써요 큰 교회는 영광스럽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배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이야기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단이 1년에 한 번씩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강도회를 대표해서 1,500명의 목사님 장로님들, 그러니까 장로님 750명, 목사님 750명 모여서 교단의 정책을 1년에 한 번씩 정하고 각 현안들을 해결하는, 논의하는 총회로 1년에 한 번씩 모이게 이제 됩니다. 1,500명이 모여서 3박 4일을 지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규모를 가진 교회가 유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총회가 열렸었는데 총회가 밤 10시까지 진행이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숙소로 가셨다가 또 그 다음날 아침에 7시 반에 모여서 또 경건회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는데, 총회 중에 이 목사님께서 7시 반이 아니라 새벽 기도 늘 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가시려고 일찍 일어나서 옷을 차려입고 나가셨답니다. 낯선 지역이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두리번 하는데 빨간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 되겠다. 갔더니 상가교회더라는 거예요. 2층에는 노래방이 있고 3층에는 예배당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그래요. 컴컴한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틀어놓은 찬양이 계단까지 들리고, 예배당에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벌써 예배가 끝났는지 불을 꺼서 어둑어둑했고, 보통 예배가 끝나면 불을 꺼놓고 개인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 그렇게 하잖아요. 개인기도 시간인데 앞에 두 분의 여자 성도님들이 앉아 계셨고, 그 여자 성도님 두 분이 앉으셔서 얼마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얼마나 가슴에 품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뒤에 앉아있기만 해도 가슴이 진한 진동이 느껴져 왔고 눈물이 나는 것을 느끼셨다고 목사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간간히 이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는가 봤더니 목사님이 강상 뒤에서 엎드려 기도하시기에 남자 목소리가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아, 작지만 여기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 참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고. 두 분 앉아, 세 분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나오시면서 입구에 있는 주보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어느 교회 가면 그 주보, 그 교회 주보를 대부분 가지고 옵니다. 어느 교단인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교회인가 주보를 보면 대강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보를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이분이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숙소에 오셔서 그 주보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눈물이 나면서 나는 감동을 느끼셨다고 이제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간증을 하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작은 교회 주보를 보면서 감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주보에 그 다음 주 안내위원, 또 식당 봉사위원, 기도자 그렇게 소개하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순서자를 예배하는 칸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교회 사모님 이름이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오후 예배 순서를 보았더니 기도자가 목사님하고 성씨가 똑같은 이름이 둘이 있었답니다. 아마도 목사님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오후 예배 기도를 인도하는 것 같았다고. 안내자 칸에 보니까 두 아들 이름이 번갈아 가면서 띄어 있고, 주방 봉사자는 사모님 이름으로 쫙 차 있었고, 그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되는 교회. 1년 된 교회. 아마 목사님 가정뿐이 식구들이 없었는지, 아마 교인들이 없었는지, 기도자도 주방 봉사도 없는 작은 교회였었다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셔서 작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 분위기를 보면서 비록 목사님까지 3분 엎드려 기도하지만 간절한 기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았더니 적은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무슨 전도를 하고 화요일 날은 무슨 전도를 하고 주보 프로그램들 꽉 전도 프로그램들로 차 있었고, 금요기도를 하는데 몇몇 사람이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한두 시간이 아니고 철야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고, 예전에 한국교회 다 철야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정 있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다 철야 기도했어요. 10시에 모이면 새벽 4시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또 목사님이 그 지역 극동방송에 가서 봉사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주보에 실려 있었다고 그래. 작지만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게 더 은혜가 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는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요, 내노라 하는 목사님, 장로님들 1,500명이 모여서 총회를 열고 계셨고, 나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눈, 그 새벽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보고 계셨을까? 총회를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분들이 뽑혀가시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다루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이 머무실까? 아니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눈물로 부르짖는 몇 안 되는 바로 그 교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그 교회에 우리 주님의 눈이 머물러 계셨을까 생각하게 되셨다고.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는, 여러분 어느 교회라고 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진한 감동을 그날 새벽에 또 그 주보를 보시면서 느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이시기를,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작은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나를 왜 그 작은 교회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주보를 보게 하셨을까? 이름만 되면 모를 사람이 없는 그 교회 목사인 나를 하나님께서 왜 그날 그 교회로 인도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고, 너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영광만 바라보는데 그런 곳에 빠지면 안 된다. 너 영광만 바라보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너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그 새벽에 그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같은 목회하는 목사로서요, 그 말씀 들으면 그 목사님 존경하게 됐어요. 스스로 그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자신을 깨울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만 바라보며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영광을 숭배하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말씀을 다 버리고 현실을 야합하면서 그 한량한 영광을 추구하느라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다르십니다. 그분은 영광만 보시거나 영광만 보여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영광만 보여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영광 뒤에 가려져 있는 고통과 눈물, 죄악과 아픔들, 그런 것들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는 자 뒤에 가려진 우는 자들, 승리자들 배 위에 있는 패배자의 고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한 저처럼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더러운 죄악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만 보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그래서 바로 왕의 그 권세와 애굽의 위대한 것들만 보셨다면 그들의 압제 가운데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셨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의 애통, 그들의 눈물 흘린 기도를 듣고 보셨어요. 그들을 건지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 영광만 보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영광만 바라보지 말거라. 마귀에게 속는다. 그 뒤편에 있는 고난도 십자가도 함께 보거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시자 병도 고치시고 기이한 말씀 전하시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잖아요. 왜? 예수님께 가면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처럼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게 영광 줄 거야, 병 고쳐 줄 거야, 부자 되게 할 거야, 영광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깃들일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 그 뒤편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정직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고민거리가 하나 생겨요. 마귀에게 경배하면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어느 쪽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어느 쪽 경배하는 게 당연히 마귀를 경배하는 것 유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를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이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 성경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신앙의 인물들 많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얻어볼 욕심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현실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결혼하는 젊은이들, 지난 주간에도 목사님 결혼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인사하러 온 두 젊은 팀이 있었어요. 오늘도 한 팀이 주례 부탁한다고 또 이제 인사하러 올 거예요.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행복만 보고 결혼하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행복만 보고 결혼하면. 그러나 결혼하기 전부터 행복 뒤에 있는 서로에 대한 책임, 무거운 짐,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혼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남편과 아내로서 끝까지 그 곁에 머물면서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나 저 교회 가면 영광 얻을 것 같아. 그래서 부임회 가잖아요. 가서 여러분 평탄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쉽게 떠날 것 아니겠어요? 또 다른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것 배후에 있는 눈물과 고통, 어려움을 알면서, 다 알면서 부임을 한다면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눈물의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의 영광만 생각하면 내가 봉사할 때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고 도와주고 협조해 주지 않을 때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자리를 떠나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고난 있고 지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런 직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가 감당한다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까? 조금 이해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요, 바로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는요, 만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마귀는요, 만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나에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경배하면 주고 경배 안 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소용하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일 이거 하나 하면 엄청난 영광이 내게 주어지겠구나, 그러니 눈 딱 감고 마귀에게 경배하자, 이러면서 마귀 경배자가 되고 마귀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요, 만일이라고 말하는 이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똑똑하다면, 내가 만일 예쁘다면, 내가 만일 내 일을 잘한다면, 내가 만일 성적이 좋다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나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하면 국물도 없어, 당장 쫓아. 이것이 세상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는 만일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비록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비록 약하지만, 아무개야, 내가 비록 거룩하지 못하지만,
아무개야 내가 비록 죄가 많이 있을지라도, 아무개야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을지라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록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죄인이잖아요. 악취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내가 거룩하다면, 만약에 내가 완전하다면, 만약에 내가 티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만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약하지만, 비록 내가 못났을지라도 괜찮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훌륭하고 그들이 워낙 잘났고 그들이 워낙 신실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편없었어요. 종이, 노예였었어요. 신명기 7장 8절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면 보시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 중에 오히려 적고 가장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편에 서셨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사람들. 우리 못나고 우리 연약하고 우리가 형편없지만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진하게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언젠가, 제가 잘나고 뭐 잘되고 그럴 때 아니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실패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더 강하고 진하게 다가오더라 그 말. 이것은 만일을 넘어서서 비록 형편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만일을 떼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비록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책도 소개되고 있고 극동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루마니아 공산 정권 하에서 공산 독재자였던 차우세스코 정권 안에서 긴 세월 동안 믿음 신앙 때문에 투옥되어서 가진 고생을 다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여러분 순교자는 죽어야 순교자가 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그분의 기도가 하나가 있었어요. 은혜롭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저보다 더 급한 형제자매가 많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께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느라고 바쁘다고 생각이 되어서 더 기쁘답니다.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만일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일의 기도가 아니라 비록의 하나님, 비록의 기도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귀 경배자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경배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받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이끌려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마귀가 주는 영광 아니라 주님 주시는 축복,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